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찬미 예수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가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혹시 술 드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술이요? 아, 여자가 무슨 술을 마셔요? 한 모금도 못 마셔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담배는 피시나요? 담배요? 담배를 어떻게 핍니까?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남자들하고 많이 좀 사귀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사귀다니요. 이성교제는 지금 처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자가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 그 정결례 쓰는 물독이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물독 6개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살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6가지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독은 유대인들이 물을 채워놓고 항상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가야 한다는 그런 전통 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충실하고 물독에 물을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가 바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가 있고 하느님 말씀이 숨쉬는 가정에 사랑과 믿음과 희망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본당 신부는 교회 여러분들 집에 작은 기도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작은 기도방을 만들고 성호를 긋고 주모경이라도 바쳤던 교우분들은 아마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위로를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이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6가지 항아리는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죄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주님의 자비를 이 시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가득가득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의 빛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제가 어디 본당에 있을 때 그 본당 신자 중에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정치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저에게 호소했는데, 신부님, 제가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행사에 많이 초대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절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절에 갔을 때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엿먹어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그대로 절하고 해야 됩니까? 마음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절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처를 동양에 파견한 하느님께 절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때 연도 가서 보면은 외부에서 조문객들이 어떤 때는 단체로 오는데 악착같이 서서 절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것을 미풍양식이나 어른께 대한 공경심으로 보지 않고 우상 숭배로 본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아마 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대 우상 숭배가 뭡니까? 물질의 만모니즘, 세상 자랑에 빠져서,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마음 안에 그런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것, 만모니즘으로, 물질의 신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춤춰야 할 때 같이 춤을 추셨고 술 마실 때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애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관심이어야 합니다. 전교는요,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겨지면은
전교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지하철에 스님 한 분이 문 앞에, 지하철 문 열리는 문 앞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교랍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한참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스님이 타고 있는 전철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스님께도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을 발견한 아주머니는 연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스님을 향해 설교를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 스님의 반응에 많은 전철 안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범상치 않은 목소리로 내공 있는 웃음소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허허허 이렇게 스님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아주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또다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계속 스님 앞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스님은 그 소리에 허허허 웃기만 합니다. 이제 스님이 곧 내릴 때가 되셨던지 옆에 내려놓았던 보찜을 짊어집니다. 그러더니 스님 한마디에 같이 내리던 승객들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스님의 한마디는 고년 참 말 많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당에 나옵니까? 성당은 변화의 종교고 거룩함의 종교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빌어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소망맞은 여인,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겠노라고.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질병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외로움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에너지를 넣어주시며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타는 이들에게 성령의 생명수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